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20장은 이제 지난 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도착을 하시거든요. 예루살렘 도착하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저거했단 말입니다. 성전을 이렇게 그거 하고 이런 바람에 이게 무슨 권위로 그러느냐? 그래, 무슨 권위? 예? 무슨 권위? 그다음 포도원 비유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 문제, 또 부활 문제, 다윗보다 더 먼저 크신 주님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1절입니다. 이제 20장은 무슨 권위냐?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의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무슨 권위로 막 성전에 막 쫓고 이러냐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도로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언론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애매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8절입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도 대답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다른 비유를 합니다. 또 비유를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10절이죠.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12절입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그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으니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언론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야, 이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이 포도원을 맡겨놨는데 이제 그 소출을 좀 얻으려고 종을 보내고 세 번이나 보냈지만 그들을 매질하고 보내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요 이거는 상속자니 그 유산을 우리 걸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비유를 합니다. 이거 지금 이 사람들 두고 한 비유 아니겠습니까? 와서 그 포도원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 하거늘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제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님을 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 짓는 데 아주 요긴한 교회의 집을 짓는데 머릿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리라 하시니라. 19절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적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20절입니다. 뭐 잡고자 하는데 백성들에게는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을 보내며 그들 스스로 의인인 체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기들은 의인 체하고 자기들은 안 하는 체하고 사람들을 보내는, 책잡게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물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 가르치시니이다. 아주 아부성 발언을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례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야, 이 세 문제는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거든요. 세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24절입니다. 뭐라 합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25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참 명쾌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 그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도 바치고 가이사에게도 바치고 이게 적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또 어떤 이들이 와서 자 세금 문제 그다음에 부활 문제거든요. 묻습니다. 물어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맏아이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고 죽고 그 둘째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째가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 33절 야곱이 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누구의 부활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남편이 7명이나 있은 거예요. 7명이나. 그럼 부활하면 누구 아내입니까?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가는 이걸 펼쳐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이 세상 사람들은 시집장가 가지만은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일이 없으며 그러니까 장가 시집 안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애 낳고 뭐 이래 안 합니다. 장가 시집 안 갑니다. 그들이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갖다가 이제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의 계시를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 겁니다.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것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모세 너희들이 모세를 존경하는데 모세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냐 산자의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부활하여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어도 하나님께는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야 서기관이 그럽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감히 그 물을 수 없습니다. 야 참 놀라운 이야기하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고 슬퍼하고 이러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대요.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아무도 그래서요 물을 사람이 없었다고 40절에 이야기합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어째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르시되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주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라 그러는데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후손이면 후손 아닙니까? 후손이 아니라 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어째서 주가 되겠느냐. 이 말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살아계시고 다윗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뜻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흰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면서 이제 높은 자리 차지하는 그들도 지금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이제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막
상을 둘러 얻고 하니까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이 일을 이제 시작하면서 예수님에게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 누구의 권위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세례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자기 예수님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고는 이제 포도원 비유를 하는 겁니다. 포도원에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 이제 이 세대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금 걷는 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올 때 그 말씀 대답을 잘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또 질문할 때도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다고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그랬는데 어째서 그랬느냐. 우리 주님이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0장에는 무슨 권위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 우리 21장에서 또 뵙겠습니다.